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런 비유죠.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구절이 하나님과 나를 목자와 양떼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이런 목축에 적합한 곳이었기도 하고요. 그들의 수많은 생업이 목축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그들이 깨달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했던 모양입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가 양들을 보살펴준다는 거죠. 돌보아준다.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 자는 공간, 가족도 주시고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편의를 도와주시죠. 어려운 일 없도록 앞길을 헤쳐 주시죠.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제거해 주시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모든 삶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돌봐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격이 될까요? 이 보살핌이 우리에게 감사이고 우리가 그 보살핌에 감격하는 이유는요, 이 보살핌이 어떤 의무나 임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목자 중에 또 다른 목자가 등장하죠. 어떤 목자죠? 진짜 목자가 아니라 삭군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삭군 목자. 그 삭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사랑해서 보살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양을 보살펴주면 언제까지 양들을 보살펴주면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보상해줄게 하는 그 돈을 바라고 양들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겉으로는 이 삭군 목자도 진짜 목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보살핌을 제공해 주는지 모릅니다. 좋은 꼴 있는 대로 인도해 가고요. 늑대나 일이 쫓아오면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요. 똑같은 것을 제공해 줄지도 몰라요.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데 진짜 목자와 삭군 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 사랑으로 주느냐, 양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나의 이익을 생각하며 주느냐, 그 차이인 거죠. 온갖 관심이 양에게 쏠려 있는 목자와 온갖 관심이 자기가 받을 자기의 목, 거기에 쏠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 목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다. 왜?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전이 일어나냐면요, 진짜 목자는 그래서 사랑으로 주기 때문에 늘상 좋은 것만 주지는 않는다. 양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양이 원하는 것, 양이 바라는 것, 이거 주면 양들이 헤헤거리는 것, 그것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이 넘쳐나서 몸에 안 좋은 거야, 인스턴트 식품, 요즘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 인스턴트 식품 몸에 안 좋아? 내가 해주는 집밥 좋지 하고 정성으로 집밥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매일매일 돈을 받고 밥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분이 해주는 밥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하고 양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어느 걸 더 좋아할까요?
엄마가 해주는 건강식 식단과 학교에서 혹은 밖에서 돈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입에 짝짝 달라붙는 식단과 어느 것을 아들이, 딸이 좋아하겠느냐는 말이죠. 물론 용케 건강식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엄마가 해주는 건강한 식단을 반겨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 피자 사줘. 이거 말고 치킨 먹을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 밀당이 생기잖아요. 다 너 좋으라고 해주는 이게 건강에 더 좋은 거야. 그럼 아이들은 건강 말고 나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하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재미로 든 예입니다만 진짜 목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양들을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간다면 그 인도하시는 손길이 양들의 입장에서 매번 기쁘고 즐겁기만 할까? 오히려 삭군 목자의 손길이 양들에게 기쁘지 않을까? 삭슬 받고 양을 돌봐주는 사람은 양이 좋다고 하는 것, 양이 원하는 것, 피자 먹자면 피자 주고, 피자 치킨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인스턴트 식품이 그거라서 그런 거예요. 피자 먹자면 피자 먹고, 햄버거 먹자면 햄버거 먹이고, 그러면 양들이 진짜 주인한테 그러겠죠. 이 목자 어때? 물어보면 아우 최고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또 나중에 또 부르겠죠. 양들이 원하는 것, 양들의 입맛에 맞는 것, 그것을 다 해주는 목자가 진짜 목자냐? 보살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적들을, 이리를, 늑대를 무찔러주는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양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진짜 보살핌이냐? 그 보살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에 있다. 그 사랑을 보자면 참으로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게 진짜 보살핌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반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진짜 보살핌은 양들의 입장에서 껄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귀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살핌이 항상 우리의 입맛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막상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을 떠올려 보면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때 왜 그러셨어요? 원망도 떠오르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그거 허락 안 해주셨어요? 나에게 그거 왜 베풀어 주지 않으셨어요? 내 기도대로 왜 안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 사이에서 상충되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택하셨나요? 무작정 우리가 원하는 것 오냐 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 엄마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내가 먹자는 거 하나도 안 해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엄마는 좋은 것 해주고 싶으신 거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투정을 들으시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손길 이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손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을,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그 모든 고비들을,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내가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미묘한 갈등, 미묘한 차이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 내가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내 기도 들어주지 않나 봐,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 나의 어리석은 마음들. 그러나 그 모든 마음까지도 품어 안아주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뚝심. 아들이 부모님의 진심을 모르고 원망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놈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걸 몰라줘? 하고 딱 인형 끄고 손절하나요? 아니잖아요. 원망을 들으면서 그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런 모습을 닮아 있죠. 아니 거꾸로요.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 있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예전에 세 본문 계속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본문 중에 금년에는 우리 예배위원으로 우리 교우들이 올라오셔서 읽으시니까 다 읽으시기 어려우셔서 한 본문만을 읽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 본문 사이의 연결점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서 주보에 아래에 괄호로 나머지 두 본문을 실어놨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이지만 함께 에스겔의 34장과 사도행전 20장을 읽으라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가슴을 탁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린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반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목자고 너희에게 맡겨진 양이 있다. 우리가 양일 때는 너무 좋기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바랍니다.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됐는데, 아니, 이제 우리가 목자된 입장에서 보살펴야 될 양들이 있다는 거죠.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에게 허락된 주위의 사람들,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이웃관계에서의 수많은 역할들, 사회 일원으로서의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자리들, 단순하게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라 하는 게 그런 부탁이었을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온전히 양들을 품어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그렇게 품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신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해라. 누구에게? 너의 양들에게. 그럼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생깁니다. 나의 양은 누굽니까? 나의 양은 누구죠? 당신의 양은 누구입니까? 그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보살펴야 할 나의 양은 누굽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희 가정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교우들이기도 하고요.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쉬운 생각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생각이에요. 그래, 뭐 나의 양들이지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양들을 내가 진짜 진심으로 보살피고 있는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반성, 나 자신을 삶을 돌아보는 뼈아픈 질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의 양들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그들을 돌봐야 할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뒤에 몰려오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수많은 자기 성찰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처럼 이들을 대했나? 내가 하나님처럼 이 사람을 대했나? 내가 하나님처럼 이 사람을 돌봤는가? 보살폈는가? 하나님 같은 사랑을 그에게 쏟아 부었는가? 이름 하나하나 떠올리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양인가? 그렇지. 이 사람 나의 양인가? 그렇지. 쉽게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왜?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처럼 보살피지 못하는 우리니까요.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고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게 마음 편하게 계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너의 양에게 목자가 되어라 말씀해 주시고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양들과 목자의 사이, 양들과 목자의 사이에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준다 하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요. 양들과 목자의 사이에서 우리가 양이 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목자가 우리를 보살펴주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 지점을 봤는데요. 더 근본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자기를 보살펴주는 목자를 양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양이 알아본다. 삭군 목자 이야기했죠? 삭군 목자라도 알아봐요. 삭군 목자를 알아봐요. 아, 이 사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근데 진짜 내 목자 아니고 우리 목자님이 잠깐 맡기신 임시 목자야. 알아봐요. 아이가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자기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멋대로 하게 해주고 게임이면 게임하게 해주고 뭐 불량식품이면 불량식품 먹어라 다 해주는 사람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신기하게 알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눈앞에 편하게 지나가려고 내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사람인지 아이가 멋대로 하면서도 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양들이 목자를 알아봅니다. 더 깊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양이 목소리를 알고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목자의 보살핌은요, 그래서 목자의 일방적인 희생,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한편의 일방적인 우리가 듣고 있지도 않은데 양은 바보 같아서 어리숙해서 그냥 누가 인도해도 이리 가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이리 가자 해도 이리 가고 저리 가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주면 받아먹고 푸른 풀밭 가면 옳다구나 하고 풀 뜯어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도 나를 인도하는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고 감사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양으로서의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양은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목자를 알고 따라가야 되죠.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인식,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으로 내 포켓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성경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존재론적인 관계성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성,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남녀 사이에서 안다라고 표현을 할 때요, 그냥 나 저 여자 알아, 저 남자 알아 하는 얼굴 성명, 통성명한 그런 사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사이,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히 서로를 아는 관계, 완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부끄러운 모습조차, 감추고 싶은 모습조차 내 안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이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양이 목자를 안다, 목자가 양을 안다,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27절 말씀 이야기 드렸죠? 양이 나를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중간에 하나 빠뜨려 놨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양이 나를 알고 양이 나를 알아서 따라온다. 그게 아니라 양이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단순히 사랑으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해 주지, 양들도 아유 진짜 내 목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양과 목자가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완전히 압니다. 목자는 양을 완전히 알아요. 일방적으로 수혜적으로 양을 보살펴주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이고 양이 목자인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완전히 하나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양과 목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하나됨, 인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의지적인 하나됨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존재적인 하나됨, 신앙의 하나됨,
그걸로 나타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양이 가는 곳에 목자가 가고 목자가 가는 곳에 양이 가고 양이 하는 일을 목자가 행하고 목자가 하는 일을 양이 행하고 목자의 마음이 양의 마음이 되고 양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되어서 누가 양이고 누가 목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됨, 온전한 일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사이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래서 예수님 30절에 고백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그렇게 양과 목자처럼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나도 원해서 그 길로 간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나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간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풀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내가 그 마음 가지고 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너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느냐? 그 하나됨의 길로 가겠느냐? 아니면 그 길로 가는 문턱에 서서 목자가 주시는 꼴만 받아먹으며 감사합니다. 목자가 주시는 물만 들이키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겠느냐?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알아서 하나가 되는 그 단계까지 올라오겠느냐? 우리를 옆구리를 쿡 찌르시는 거죠. 신앙의 그 단계로 올라와 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옆에다 쓱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너도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되어봐.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너의 사람들, 너의 양들 한번 그렇게 바라봐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알게 될걸?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됨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양의 태도와 행동에 그 힌트를 우리는 받아보려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 그래요. 목소리. 우리도 알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어른들께 들었었는데 저 멀리서 수많은 애들이 오는데 한눈에 탁 내 아이가 보여요. 아이들이 우르르 웅성웅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귀에 탁 내 아이 음성이 들려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양들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아는 게 바로 그런 알미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훤칠나게 커가지고 한 30cm 머리가 하나 더 있나요? 그래서 딱 보이나요? 아니면 내 아이 목소리가 다른 아이들보다 데시벨이 막 100데시벨 더 커가지고 들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섞여 있는데 수많은 목소리 속에 섞여 있고 수많은 얼굴들 속에 섞여 있는데 알아요. 들려요. 보여요. 왜? 내 사랑이, 내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요. 양은 목소리를 안다고 해요. 수많은 목소리 중에 목자의 목소리를 가려낸다는 거죠. 우리의 귀에는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까? 내 목소리를 듣기도 하죠.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해요. 세상의 목소리를 듣기도 해요.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려낼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려내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가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관심이 가 있느냐 하는 거죠. 수많은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는데 내 안에서 솟아나는 나의 목소리, 나 자신의 목소리, 사랑하는 목소리, 억압하는 목소리, 강제하는 목소리, 혹은 속임수 거짓의 목소리, 혹은 감정적인 목소리, 의지적인 목소리, 지적인 목소리, 이성적인 목소리, 욕망의 목소리,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섞여서 어지러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간파해내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고 이건 아니야. 이건 사탄의 목소리야. 그러기도 하지만 한 목소리 안에 섞여 있는, 희미하게 섞여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발견해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님도 나는 양의 목소리를 안다 하죠. 나는 양을 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주는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내 양을 안다 하시는 주님, 양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기도만 하나요? 아니죠. 불편한 소리를 많이 해대요. 원망도 하고요, 투정도 하고요, 저주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비난도 해요, 하소연도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적대하고 맞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소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섞여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교회 다니지 않을래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목소리 속에서 그 안에 깊이 깔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내 입으로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원망하고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미세한 마음을 읽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양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좋은 것 바라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내 욕심을 내 욕망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내 욕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하는 나조차도 모르는 내 안에 바람, 하나님은 그것을 미세하게 읽어내신다는 거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느냐? 우리 3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 귀에 들리는 거슬리는 소리만 들었기 때문이죠. 아니요, 모든 소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소리를 미세하게 들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 불편한 소리. 주님, 오늘은 나에게 무슨 소리 들려주십니까? 오늘은 내가 무슨 목소리 들으면서 살아갑니까? 그 안에서 읽어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집중하며 깨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불현듯 하나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더욱더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수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환한 빛처럼 나에게 보이고 나에게 들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